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연애 참석차 DC를 갔다가 이제 미국에 있는 한국감리교회, 그 다음에 한인 목회하고 있는 미국 연합감리교회, 그 다음에 글로벌 감리교회 한인 목회자들이 이제 이민자들에게 어떻게 선교를 하고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제 강의하고 토론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강의를 하셨던 목사님이 과거 필리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선교사로 있던 분이셨는데,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이제 선교지에서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리고 실패하는 것 가운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만의 기독교를 가르치고 이제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교가 실패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면요, 어떤 기독교를 전파하겠어요? 당연히 한국식 기독교를 아프리카에 가서 가르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한국 기독교는 유교적 기독교다,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고요.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유교 문화와 만나서 유교적 기독교가 탄생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첫째 주일에 성찬 예식을 끝내고 들었던 말씀인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카톨릭의 홍창현 신부님이 저보다 연배가 2살 더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30대 때 성찬 분급할 때는 이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왼손이 이렇게 밑을 받치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분급을 받지 않으면 성체를 분급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얘기를 제가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유교적 기독교가 맞는 게, 예수님께서 성찬할 때, 최후 만찬할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받으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그죠? 유대인들의 보통 식사하는 방식은 어떤 거예요? 장로님? 한쪽으로 이렇게 귀스들이 기대서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손을 쓸 수가 없고 분명히 한 손으로 받았을 텐데,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 교회는 성찬할 때 어떤 분은 그런데 한쪽 주머니에 이렇게 딱 끼고 이런 분도 계시대. 그래서 아무튼 한국식 이 유교적 기독교 사상에서는 이렇게 성찬을 받는 게 뭘까요?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우리 한국 기독교의 단면이다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결국 형식과 본질의 문제인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본질적인 마음이 있으면 사실은 그건 자연스럽게 형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의 성체를 귀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한 손에 주머니 넣고 한 손으로 받을 수 있을 수는 없는데, 그렇지 못한 마음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 한국 기독교는 자연스럽게 유교적 바탕에 의하여 기독교가 형성되었다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은 미국식 기독교를 한국에 전파를 했고, 이로 인한 문화적 충돌을 겪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초기 선교 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교 문화 전통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은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나라의 문화를 어디까지 용납하고 받아들일 것인가가 항상 문제이고,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그 나라의 문화와 기독교가 자연스럽게 접목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의 모습입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그때 영어권 회중으로 구성되어진 미국 백인 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국분이셨어요. 한국분이 영어를 잘하셔서 이제 영어권을 목회를 하셨는데, 근데 그 하와이는 아주 독특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안이라고 해서 하와이보다 더 작은 섬들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통가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간이라고 부르는데, 통가는 전부 감리교인입니다. 통가섬은. 왜냐면 왕이 뭘 것 같아, 느낌상. 왕이 감리교인이에요. 그 부족의 왕이 감리교인이라 통간 사람들은 전부 감리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간 사람들이 하와이에 와서 살면서 그 미국 연합감리교를 빌려서 저희들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 고민이 뭐냐면, 성찬식 할 때가 이제 고민이라고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면, 통간 사람들은 성찬식 할 때 우리는 이제 포도주를 쓰는데, 그 사람들은 빵과 더불어서 통간 사람들이 먹는 전통적인 음료를 이제 성찬 때 써요. 근데 그걸 미국식 입장으로 보면 그게 뭐냐면, 마약 성분이 들은 그런 음료예요. 그래, 자기 교회에서 성찬 예식한다면서 마약에 취해 있는 통간 사람들 보고 있으려니 본인이 이걸 허락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면서 제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시작은 사실은 지역적이고 민족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온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고,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 가운데 본문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문화를 뛰어넘어야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제자 삼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약해졌습니다만 예전에 한국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시골서 목회할 때도 그랬는데요. 제사를 지나죠. 고사를 지내죠. 그리고 고사를 이웃과 그 떡을 돌리면서 나눠 먹습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갈등하고 고민했어요. 제사 드렸던 떡을 이걸 내가 받아 먹어야 되느냐 안 받아 먹어야 되느냐, 내가 이 떡을 같이 먹으면 나도 똑같이 제사 지내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그 고사떡을 많이 거절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전에 드렸던 음식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그리고 그 부정한 이방인과 어떻게 유대인들이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교회에 다닐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은 지금처럼 고기가 전문 정육점을 통해서 도살장을 통해서 유통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신에게 제사 드려졌던 그 고기가 남은 것이 시장으로 내려와서 유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다는 얘기는 다 어딜 거쳐갔다는 얘기예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이 시장에 나와서 팔았기 때문에 고기 먹는 것 자체가 이미 우상의 재물을 내가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직면하기 때문에 이 고기를 내가 먹어야 될 것이냐, 왠지 갑자기 느낌이 베지테리안이 이때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고기 먹는 문제가 이 초대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많은 논쟁이 있었고, 이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어 27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음식이 이방신에게 바쳐진 음식이고 이방인이 먹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논리는 음식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문제는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 속에는 우상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은 신이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우상은 인간의 욕심이나 이념을 형상화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묵지 말고 먹으라고 말하면서 양심을 위하여라는 단서를 붙이게 됩니다. 다른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고 내 자신이 다른 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양심에 꺼리낌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라고 하면 그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음식이든 맛있게 먹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열심히 살면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웃이 와서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나누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음식으로 받아들이고 나누고자 하는 이웃의 좋은 마음을 받으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빌리자면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이 더러운 것이라고 마음의 양심에 꺼리낌이 생기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먹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당부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당연히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 너가 믿음이 강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었다 치자. 괜찮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거 보고 마음에 거리낌이 생긴다면 너는 고기를 먹지 말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고 하면 나는 결단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유대교 식사 정결 예식을 가지고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부정하다 여기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다시 말해서 마음에서 나가는 것이 더럽다라고, 인간성의 문제라고 예수님도 지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음식의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 사람이 문제입니다. 지역에 따라 그 음식을 먹는 습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음식을 다른 방법으로 먹는다고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이것만큼은 그가서 정죄하고 비난한다라고 하면 이것만큼 큰 죄악이 없음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음식 때문에, 문화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가르고 사람과 사람이 멀어지고 적대적으로 대한다라고 하면 이같이 어리석은 비극은 없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출발도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원래 유대교에서 출발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교인이었고 제자들도 유대교인이었고 사도 바울도 유대교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를 뚫고 이방 세계로 향했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었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을 넘었기에 지금의 기독교가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기독교가 유대교를 뛰어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장교 고넬료와 만나는 사건 직전에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지붕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시간이 6시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유대교 시간이고요. 지금 이 시대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낮 12시입니다. 점심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가 고팠다,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먹을 것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면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12절에 보면 그 보자기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1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자 다시 두 번째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보면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반복되었다고 본문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보자기에 있는 것이 무엇이기에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했고, 이에 베드로는 주여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보자기에 들어있는 것은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라 유대교에서 금지시하고 있는 음식들이 그 보자기 안에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11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될 음식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질을 하는 짐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대는 먹지 못합니다. 책임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책임질을 하지 못해서 돼지는 먹지 못합니다.
물고기 중에서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이라야 먹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어나 미꾸라지는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잉어나 붕어같이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속된 것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의 정결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구별했느냐라고 물으면 성경에 보면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건 이래서 먹지 말고 이건 이래서 먹어라 라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다만 성서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그 나라 3000년 4000년 전에 그 나라 음식 문화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정하죠. 아랍 사람들도 다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그들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돼지를 부정한, 속된 것으로 규정한 두 가지 이유를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돼지 먹이는 소나 양이나 좀 다릅니다. 혹시 집에서 돼지 키워보신 분 계세요? 돼지는요 뭘 먹고 자라죠? 사람이 남긴 음식을 먹고 자랍니다. 돼지는 사람과 똑같은 것을 먹고, 요즘에 다 사람 먹기 키우지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돼지에게 먹을 걸 주려고 하면 뭐를 줄여야 되겠어요? 사람이 먹을 것을 줄여야 돼지에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개를 키울 때 늘 그러셨거든요. 찬밥은 우리가 먹고 개 줄 밥이 없으니까 새로 밥해서 개한테 밥 줬다니까요. 저희 어머니 개를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돼지를 키우려면요 최소한 사람이 먹던 찌꺼기가 나와야 돼지를 키울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결국 사람이 많이 남겨야 하고 사람이 먹을 것을 줄일 수밖에 없는, 가뜩이나 먹을 것이 부족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2000년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으신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평범한 사람들은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시대에 살았거든요. 저희야 뭐 늘 풍족하니까 하루 3끼 먹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2끼밖에 안 드시지만, 그때는 먹고 싶어도 3끼 다 못 먹던 시절이니 이 시대는 더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기후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건조하고 물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돼지는요 어디 살죠? 지 똥밭에 굴르면서 아주 습한 곳에서 삽니다. 사람이 마실 물도 부족한데 돼지에게 마실 물을 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이유 때문에 돼지 사육이나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시켰는데, 이것을 보다 엄격하게 하기 위하여 종교적으로 교리화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인도에 있는 힌두교 사람들은 소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신두교 사람들이 소를 먹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도도 BC 1800년부터 해서 AD 800년까지는 베다 경전을 보면 소고기를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땅을 갈고 경작하려다 보니 소를 귀하게 여겨 그 뒤로는 소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화시키면서 교류화시켰다라는 것이 문화학자들의 설명이고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각각의 지역의 환경과 경계에 따라 생긴 문화입니다. 그것을 교리화한 것은 그 지역에서 절대적 것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그것을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시키면 사실은 제대로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준 환상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다른 이방 지역에서도 부정한 음식이냐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 더 나아가 그것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부정하고 속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음식 같은 문화를 두고 인간성을 재단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런 문화적인 차이를 종교적인 우월로 판가름하고 나아가 인간마저 우월과 선악으로 가르는 비극으로 인류는 전쟁을 거듭해 왔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화와 인종의 차이로 인간마저 속된 것과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며 무지막지한 잔인한 전쟁을 거듭해 온 것이 지금 우리 문화의 현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유스 애들한테 그랬어요.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갔잖아요. 가나안 땅이 빈 땅이었냐? 빈 땅 아니었거든요. 이미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팔레스틴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이 싸우는 이유가 원래 거기가 누가 살던 땅이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땅인데 이스라엘이 강제로 내 땅이다라고 좀 쫓아내는 형국에 대해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민자들 정책을 아주 빡빡하게 하는 사람, 우리도 고생이 많고 이민자들 고생이 많고 불법 체류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쫓겨나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 뉴스 애들한테 유럽에서 백인들이 미국 땅을 발견해서 왔는데 미국 땅이 빈 땅이었게? 아니잖아요. 빈 땅 아니었잖아요. 누가 원래 살았잖아요. 인디언들이 살았잖아요.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살았잖아요. 그들 다 몰아서 저 인디안 보호구역에 가다 놓고 자기들이 땅 뺏은 거였으면서 지금 새로 이민 오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 기득권에 따고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이민자를 막으려고 하면 일단 인디언들한테 뭘 해야 돼? 최소한 미안하다 사과하고 이민자를 막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인디안 보호구역에 가다 놓고 인디언을 그 안에서 보호한다는 측면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찌 보면 좀 고립시켜놓은 그런 미국의 현실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우리나라도 더 이상 개를 식용으로 먹지 못합니다. 법으로 아예 규제해놨어요. 왜냐하면 다른 선진국이 우리나라가 개고기 먹으니까 뭐 문화적으로 미개하다라고 평가해서 개고기를 금지를 시켰는데, 사실 우리나라 문화 전통을 보면 예전에 소돼지 못 잡아먹으니까 뭘 잡아먹은 거예요? 개라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무조건 남의 나라 환경과 문화 생각하지 않고 나쁘다 평가하고 가르는 것은 문화 우월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이유로 이방 선교를 금지하며 이방인을 속된 것으로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으로 여긴 유대교를 벗어나려고 하는 기독교의 출발을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상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선교에 실패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5절을 이하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바람 부는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벳세다로 보내십니다. 저도 아직 이스라엘은 가보지 못해서 갈릴리 호수를 보면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이쪽은 서쪽은 이스라엘 땅이고요, 동쪽은 이방 땅이 됩니다. 지금의 요르단이 됩니다. 그래서 벳세다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지금 요르단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벳세다로 제자들을 보냈어요. 요르단 지역, 이방 지역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도착한 곳은 불행히도 어디에 도착했느냐면 게네사렛 땅이라는 곳으로 도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이스라엘 땅, 유대 땅으로 배가 정착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벳세다로 가라고 그랬는데 제때 거기 가지 못하고 게네사렛 땅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바다에서 부는 바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바람을 만나서 벳세다로 가고 싶었는데 방향을 제대로 못 잡아서 게네사렛 땅으로 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바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바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풍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스리는 바람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인 배척의 풍조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 배척의 풍조에 물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벳세다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밀려 게네사렛 땅에 다시 돌아온 이방 선교의 실패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는 절대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역시 이방인 배척의 풍조에 밀려 있었고, 그리고 음식 문화의 차이로 인간마저 차별하고 구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나오는 11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 고넬료와 함께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행히도 오늘날에도 첨단과학과 세계화를 얘기하면서 여전히 초대교회의 풍조가 우리의 삶에 엄연하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한 단면과 현상을 보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불법 체류자를 추방한다는 명목이긴 하지만 이로 인하여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미국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 사회는 낫냐? 제가 보기엔 한국은 미국보다 더한 것 같아요. 미국은 최소한 학교는 보내주는데 한국은요, 이게 적이 없으면 학교도 못 보내고요, 병원도 못 가더라고요. 동남아 사람들 너무나 고생하면서 어렵게 한국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한국 사람들이 차별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의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복음주의라고 얘기하는 근본주의자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는다. 물론 말은 최고의 뜻입니다. 복음주의는 말 그대로 뭐가 우선이에요? 복음이 우선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란 뜻입니다. 근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이 우선이란 뜻이거든요. 근본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복음만이 진리다. 성경이 근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결국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더 큰 차별을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기독교의 한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트럼프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로 백인 복음주의자들이고요. 백인 근본주의자들 때문에 지금의 현상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라 기도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하루 3번 기도했잖아요. 유대교 사람들은 점심때 가서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절대 저는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은 우리와 종교가 다르기에 그들은 속된 사람들이고 부정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결코 그들과는 내가 상종할 수 없고 그들은 마땅히 징벌받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와 베드로는 별반 다르지 않은 모양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속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되새겨봐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 북권의 연합군이 승리를 매일 거두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한 참모가 링컨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다고 승리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건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북전쟁 있잖아요. 남쪽은 딴 신을 믿었어요? 왜? 남쪽도 하나님 믿었고 북쪽도 하나님 믿었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북쪽 편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군인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 옳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고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편에 속하여 있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의 저절로 내 편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사람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모든 생명을 속되다고 여기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식하며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와 인종과 성과 관습을 이해하고자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국주의 시절 서양의 선교는
열등하고 가난한 나라를 침략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식민지들을 개척할 때 기독교의 선교사가 앞장서서 선교지를 개척하고 그 땅을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라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 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었으니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선교하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미국 선교사들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나라를 침략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선교사가 뭐였던 사람들이죠?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도와주려고 했던 미국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쉽게 더 미국 선교가 우리나라 땅에 쉽게 이루어졌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논리를 생각하면 마치 이런 논리일 수도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뉴라이트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의 역사를 가지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나마 우리나라를 이렇게 근대화시킨 건 누구 덕분이야? 누구 덕분이에요? 일본 덕분이라는 논리랑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의 교회가 많은 자본을 가지고 열등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과거에 스페인이나 유럽이 미국이 뭐랄까요 제국주의를 건설할 때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을 때 했던 논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선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와 전도는 우월한 기독교인이 열등한 이방인에게 구원의 도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동체에 필요한 일꾼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의 환상처럼 우리 마음의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나 스스로가 문을 걸어 잠그고 이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돼. 이 사람은 우리 교회 꼭 필요한 사람 선을 긋지 마시고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베드로의 환상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게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